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성경 인물들 중에서 특히 이 야곱은 참 우리에게 연민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고군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것부터가 참 어려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겨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쌍둥이를 베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리브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뱃속에서 너무나 이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묻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면 이 말씀을 듣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답게 동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기쁘게 받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나누이는데 누가 누군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누가 누구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머니로서 얼마나 좀 심란했을까요? 기한이 차서 이제 출산의 때가 되었을 때 아시다시피 에서가 먼저 나오고 뒤이어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 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이 출생이 이 운명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장성한 야곱과 에서 그 둘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격도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에서는 들로 나가서 사냥꾼으로 자랐고 아주 호방한 성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게 장막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장막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그 장막에서 어머니와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성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주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 은밀하게 형의 그 장자권, 장자로서 누릴 그 복을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그 두 형제를 편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형제들이 서로 간에 우애가 좋았을 리가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실 어느 집안이든지 이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12아들을 생각해 보셔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12아들 중에 요셉 아시지요? 요셉을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것, 그것만 보아도 어떻게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형제 간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 달 후면 설이 다가오는데 이 명절만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형제 간에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히 형제 간에 어떤 유산에 대한 문제가 얽혀 있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장자권을 둘러싸고 가족이 서로 두 파로 나뉘어 이 심상치 않은 기류가 집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 가족에게 정말 최악의 하루가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창세기 27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의 아내 리브가는 공교롭게도 귀가 너무 밝았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엿들은 리브가는 지금이구나. 내가 받은 예언이 성취될 때가 바로 지금인가? 이렇게 잘못 확신에 찼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보려고 아주 무리하게 덤벼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과 함께 형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요. 야곱은 형인 척 연기를 하며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긴 이 에서나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나 이 둘의 모습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 장자의 복을 이미 한번 에서에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와 이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 요구도 참 황당한데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복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장자의 복을 넘겨버리고자 맹세를 한 이 형에서도 참 우리가 봤을 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가 노력해서 얻은 복이 아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눈 떠보니 족장 이삭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고 또 당연하게도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당연하게 얻은 이것을 내가 잃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그 어리석음이 모여 일어난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참 대놓고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참 너무나 현실적인 이 인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동기, 또 나의 실수, 나의 성공, 나의 실패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잘했다, 못했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딱 잘라 단정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 복잡하고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마음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웠듯이 내 안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서로 싸워댑니다.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부끄럽고 유치한 마음들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100%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깨닫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나한테 이런 욕심이 있구나.
생각해보니 내 모습이 조금 부끄럽네. 이렇게 나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덕규 시인의 가시나무라는 시 다 아시지요? 노랫말이기도 한데요. 그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이 가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야곱의 생이 그렇습니다. 그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의 결국 욕심이 그 일을 초래한 것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가 악한 사람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 본인만의 잘못입니까?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태도, 또 받은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형의 그 어리석음과 거만함, 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신의 그 운명이라고 할까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야곱은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코 도덕적인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설령 리브가가 임신 중에 받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각 사람의 모든 잘못은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부부간의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도망을 가버렸고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에 살기를 품습니다. 야곱 또한 이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받은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던 그는 장자로서의 복을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이 족장의 집안이 순식간에 지금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이후에 야곱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삼촌 라반의 집까지 하란으로 도망을 가지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아득한 거리를 야곱은 끝도 없이 홀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정신없이 가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너무나도 지칩니다. 고단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뒤엉킨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니, 이틀이나 지났을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약 90km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형이 날 찾아와서 죽인다고 해도 내가 더 이상은 못 걷겠다. 나 정말 죽겠다. 야곱은 완전 기진맥진하여 그냥 누워버립니다. 그 어둠과 추위 속에서 평평한 그 돌을 하나 찾아서 그것을 베개 삼아서 눕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그 꿈의 내용을 다 아시지요?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사닥다리 같은 것이 내려오고 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기를 쓰고 얻어낸 장자의 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은 그 어떤 복보다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에게 복이라는 것은 쟁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형과의 연을 끊을 각오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요. 땅을 차지하고 곡식을 얻고 자손을 번성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모든 축복은 결국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야 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함께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데, 그 축복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삼촌 라반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여호와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장자권이든 무엇이든 앞서 약속하신 모든 복, 세상의 그 어떤 복도 야곱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오롯이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야곱이 절실하게 깨닫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야곱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삼촌에게 갔습니다. 처음에는 형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한 잠시 이렇게 머무를 마음으로 갔겠으나 장장 20년을 삼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이기적이고 아주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그 삼촌의 집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을 왔는데 이제는 본인이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 정말 어이없는 이 노동 착취와 또 사기 결혼을 하게 되지요. 야곱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한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야곱의 몫을 챙겨주십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야곱이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하는 말인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 지금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삼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치를 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내가 삼촌 밑에서 이렇게 힘든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리라 믿고 묵묵하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었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식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마침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영 파티를 하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진 않겠지요. 야곱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에서를 달래보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합니다. 3차례나 사람을 보내고 또 소, 양, 염소, 낙타 이런 것들을 형에게 막 보내지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앞세워 보낸 다음에 야곱은 다시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 뜬금없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아무리 밤새 씨름을 끙끙대도 엎치락뒤치락 했는데도 도저히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골반과 또 무릎 사이에 있는 가장 긴 뼈라고 하는데요. 대퇴골이라고 합니다. 이 뼈가 부러지고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지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로 인해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데요. 이 환도뼈는 우리의 인체의 뼈 중에서 가장 길고 단단한 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뼈를 내리쳐서 부러뜨릴 만큼의 힘이 있는 분이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을 이길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지기로 작정한 씨름을 하시기 위해 야곱의 절박함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인 이 야곱을 붙들고 밤새 씨름하셨습니다. 베델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나를 기억하라. 아니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작정한 모든 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너는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나를 기억하라,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절뚝이는 이 다리를 끌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매달리며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악착같이 허리춤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는 참 뼈아픈 질문입니다. 그에게 이름은 마치 운명처럼 자신의 이 굴곡진 인생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야곱에게 속아서 막 분노에 찬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 에서의 항변처럼 야곱 또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이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이름 야곱, 발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나는 내 이름처럼 살게 될 그런 운명이었을까? 어쩌면 나는 이런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야곱은 그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서글픔과 죄책감, 무력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이전의 야곱이 아니다.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던 그때로 돌아가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고 이미 해결하고 있으니 이제 나를 놓아다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지금 환도뼈가 부러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뼈가 부서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형이 코앞까지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해도 이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친 그 손길은 징계가 아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두 발로 마음껏 욕망의 길로 내딛던 그때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절뚝거리고 멈추고 아파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12지파가 될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이 인생 파란만장한 생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야곱 한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도망치고 또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복을 오로지 내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치열한 경쟁의식 속으로 나 자신을 밀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또 사람들의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며 바들바들 떨어댈 때도 있습니다. 또 지난날의 상처에 매여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듯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사회 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외로움과 두려움, 죄악,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과거의 기억들과 상처에 매여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